베드로후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이 오래 기억되도록 하기 위해서 베드로후서의 별명을 하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베드로후서를 기록한 목적과도 연관이 된 별명인데 12절부터 같이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13절 같이 읽을까요?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하니 옳은 줄로 여기노니. 15절이요.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쯤 되면 답이 나오겠죠? 생각나게 하는 서신이구나. 생각나게. 베드로서는 생각나게 하는 서신으로서 베드로가 현재이든 앞으로든 교회 내적이든 외적이든 어떤 고난이나 상황에 처하든 성도들을 미리미리 준비시켜서 그들을 실제적으로 돕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어떤 식으로 돕는가? 어느 때나 어떤 형편이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러면 생각나게 하려는 내용이 뭐냐? 바로 1절부터 4절과 같은 내용입니다. 너희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이다. 그리고 그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가 소유하는 것은 무엇이며 우리의 토대는 무엇인가에 대한 것들입니다. 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교리예요. 공통점은 하나님이 행하셨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반대로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그 받은 것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 주신 것과 받은 것 사이에 갭이 너무 커요. 하나님을 주셨는데 우리는 안 받았어요. 받은 게 없어요. 받은 게 뭔지를 몰라요. 이미 보배로운 믿음을 1절에서 주셨는데 우리 편에서는 그게 뭔지 잘 몰라요.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기가 어려운 거죠. 이 갭을 어떻게 줄일 수 있고 하나님이 이만큼 주셨다면 우리 편에서도 이만큼 받아야 되는데 그 받을 수 있는 방편이 뭐냐? 바로 알니다. 아는 자만 받고 받은 자만 안다. 그래서 이 원리를 2절에서 이렇게 적용하죠.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2025년에는 정말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말씀 묵상 시간이 그런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면 은혜의 사람이 됩니다. 은혜로 충만한 사람이 되죠. 그 결과 은혜가 많으면 평강으로 충만한 사람이 또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궁극적인 모습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계속 더욱 힘써서 알면 알수록 예수님처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될 것이겠죠. 그러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을 볼 때 요한복음에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묘사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알면 정체성도 확실해지고, 정체성이 확실해지면 정체성과 관련된 명령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가 결정이 될 것이고요. 또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인데, 그 모든 정체성을 통합해서 오늘 베드로가 어느 때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형편이든지 생각나게 하고자 하는 그들의 정체성, 그들의 토대, 그들의 소유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바로 믿음을 소개하는 거예요. 믿음이다. 그리고 이 믿음에 대해서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너희가 만든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그런 믿음이다. 교리적으로 접근하면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이고 구원에 이르기에 충분한 믿음이다. 그 엄청남을 보배로운 믿음이다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믿음도 너희와 같은 믿음으로서 하나의 믿음이다. 같은 믿음. 믿음은 하나입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믿음도 본질적으로 하나다. 그 믿음을 너희가 받았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믿음과 함께 생명 그리고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그 믿음의 성격은 약속이다. 약속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역시 4절에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신성한 성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바로 믿음과 관련하여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들이 어떤 자인지를 생각나게 하려는 목적으로 1절에서 4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그 주신 것을 알고 깨닫는 거예요. 주셨다고 하는데 모르니까 우리가 보배롭다는 표현을 못 쓰는 거죠. 알아서 믿음이 얼마나 보배로운지, 약속이 얼마나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인지를 확신하고, 그리고 그 믿음에 준해서 살아라. 그게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믿음 생활. 한 주간 믿음 생활 하셨죠. 믿음으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믿음 생활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믿음 생활이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혹은 저는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생활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죠. 너희가 가진 믿음은 너희가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이다. 그리고 그 믿음은 이미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혹은 하찮거나 혹은 불완전하거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혹은 우리에게 뭔가가 더 덧붙이거나 추가시킬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완전합니다. 온전합니다. 그런데 5절부터는 분위기가 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래. 4절까지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5절부터는 우리가 하랍니다. 전제는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우리가 뭘 만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토대로 해서 그것에다가 그것 가지고 더하고 증가시키고 자라가요. 이건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하고요. 이건 소극적으로 기다리면 안 되고 이건 해야 합니다. 반대로 1절부터 4절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굳이 뭔가를 해야 한다면 아는 일이죠. 아는 일. 그게 뭔지를 아는 일입니다. 그러나 5절부터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야 할 것이 있어요. 뭡니까? 1절부터 4절을 통해서 받은 믿음, 그 보배로운 믿음, 그 믿음을 더 자라게 하고 더하고 증가시키는 어떤 일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그러므로는 앞절과 연관되어서 그런 이유 때문에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 있다. 너희 믿음의 이 믿음은 1절에서 받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 토대입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 7절 마지막에 보면 더하라 라고 더하라. 믿음에 뭔가를 더해서 믿음을 더 증가시키고 더 잘하고 더 조화롭게 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오해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더욱 힘써야 보배로운 믿음이 된다라고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보배로운 믿음을 누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내 열심과 노력의 결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보배로운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뭘 더한다고 더 보배로운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신 믿음으로 이미 구원에 이르게 하고 의롭다함을 받을 만한 그런 믿음입니다. 근데 그 보배로운 믿음인데 굳이 그 믿음에 이런 것들을 더해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4절까지는 그냥 믿음입니다. 믿음. 생활과는 분리된 믿음이에요. 자, 1절부터 4절까지는 생활이 없어요. 삶이라고 그러죠. 삶이 없습니다. 5절부터는 믿음에 생활이 추가돼요. 그래서 믿음 생활입니다. 4절까지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냐?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이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고 생명과 또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은 자들이다. 5절부터는 무슨 얘기냐면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생활. 삶이죠. 믿음 생활 혹은 신앙 생활입니다. 좀 전에 그런 말 했죠. 믿음 생활이 힘들어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힘들어요. 왜 힘들까요? 왜요? 믿음과 생활을 합쳐야 하니까 힘들어요. 믿음 따로 생활 따로 하면 하나도 아닙니다. 그냥 믿음 없이 그냥 생활하면 남들처럼 그냥 생활하면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마음 따라 물결 따라 그렇죠? 세월 따라 세상 따라 살면 그냥 고민할 게 별로 없어요. 어차피 자기가 기준이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근데 믿음으로 생활을 하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고 믿음에 걸맞는 마음과 믿음에 걸맞는 정서와 믿음에 걸맞는 감정을 가지려고 하니까 믿음에 걸맞는 의지를 가지려고 하니까 힘든 것이죠. 이때부터는 믿음이 기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아무 걱정하지 마라. 네. 이런 것들은 다 믿음에 걸맞는 정서와 감정들이에요. 하나님을 앞에 두고 믿는다고 하면서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을 모르겠잖아요. 여러분 사도신경은 예배 시작을 위한 순서나 프로그램이 전혀 아닙니다. 사도신경 암송해놓고 바로 뒤돌아서서 마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것이죠. 사도신경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고백을 했는지. 그렇게 해놓고 뒤돌아서는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인식하지 않는 것이죠. 덜 힘들게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믿음이 강해서, 믿음이 더 세서, 믿음이 생활을 압도적으로 장악해서 믿음 생활을 잘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는 기계적인 좀 그런 마음이 좀 포함이 되는 거죠. 그냥 기계적으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도 사실은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성령께서 강제로 내 마음을 장악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진, 좀 기계적으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믿음 생활은, 성령 충만은 그런 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믿음이 생활보다 강하고 믿음이 생활을 이기면 돼요. 그러나 반대로 믿음보다 생활이 강하고 생활이 세력이 크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믿음 생활이 어려운 것이죠. 생활이 훨씬 커요, 믿음보다. 그러나 믿음 생활이 잘 되려면 믿음이 더 분명해지고 더 확실해지고 더 강해져서 생활을 이기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생활은 단지 그냥 우리가 활동하는 그런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물론 가정생활도 있고요, 혹은 직장생활도 있고요, 종교생활도 있고요. 그러나 여기에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내적 기질까지도 다 포함된 생활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내용이, 믿음의 대상에 대한 지식들이 나의 모든 전 영역에 구석구석 영향을 주고 그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기뻐하는 방식으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데, 오히려 반대죠. 생활이 나의 믿음을 인도해가는, 그래서 믿음 생활이 어렵습니다. 전제는, 시작은 그렇습니다. 믿음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믿음 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믿음은 이미 보배로운 믿음이고 구원에 이르기에 충분한 믿음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믿음 생활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그 가진 믿음, 받은 믿음에 뭔가를 힘써서 더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충분히 우리가 받은 믿음이 생활을 리더하고 이끌어갈 만한 믿음이 되도록 믿음에 뭔가를 더하고 증가시키고 자라게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의 할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뭔가가 부족해서 모자라서가 아니라 이 믿음이 씨앗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해라는 것이죠. 만약에 씨앗이 씨앗으로 계속 존재한다면 아무리 좋은 씨앗도, 아무리 좋은 열매를 맺는 씨앗도 씨앗일 때는 존재가 미미합니다. 씨앗으로 존재할 때는 그 씨앗이 무슨 씨앗인지, 그 안에 어떤 생명을 가지고 있는지, 특징은 무엇이고 무슨 꽃을 피우고 무슨 열매를 맺고 무슨 나무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교회나 절이나 이렇게 표현해요. 교회나 절이나. 우리는 다르다고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은 교회나 절이나 똑같아요. 왜냐하면 씨앗 같기 때문에 그 특성들을 잘 몰라요. 우리는 절로 가면 큰일 나는데 서양 사람들은 글로 가나. 그래서 가끔씩 목사들 보러 절로 가라 그래요. 목사를 향해서도 절로 가세요. 이거 농담이고요. 자, 교회와 절과 하나도 다른 점이 없어요. 믿음이 씨앗일 때 그렇다는 것이죠. 믿음의 특징과 이런 것들이 하나 드러나지 않아요. 바로 그것이 드러나도록, 나타나도록 자라게 하라는 거예요. 자라게 하는 것은 너희 몫이다. 드러나게 하는 것은 너희 몫이다. 물론 결과적으로 자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물을 주라는 거예요. 물을 주고 가꾸고 온도도 맞추고, 다른 말로 말하면 경작하라는 거예요. 이건
농부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경작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경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종류의 열매를 맺고 어떤 꽃을 피우고 어떤 나무인지를 드러내고 나타내라. 이게 바로 우리가 힘써야 할 믿음 생활,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그러나 토대는 뭐냐? 너희가 받은 믿음의 토대 위에서, 그 위에서 시작해라. 맨 땅에 헤딩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절부터 7절입니다. 믿음을 중심으로 7개가 나열이 되어 있어요. 7개를 3개로 나누어서 접근을 좀 하면 쉽겠습니다. 7개 이야기하니까 이거 언제 끝나나, 이거 언제 다 가나 라고 하는데 이건 금방 합니다. 3개로 나누어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먼저는 믿음의 덕에 지식을 더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믿음의 덕을 더한다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그거죠. 로마서의 믿음에다 야고보서의 믿음을 덧붙여라. 로마서와 야고보서를 합쳐라. 더하면 됩니다. 한마디로 살아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 좀 더 적극적인 믿음이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믿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4절과 같은 믿음이에요. 그러나 야고보서의 믿음은 그 믿음을 행해라, 보여줘라. 행한 것만 진짜 믿음이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야고보서가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너희의 행함으로 보여줘라.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찬양 가사 중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가만히 있어서 그가 행하신 일이 뭔지 곰곰이 묵상하고 따지고 바라보고 알고 그리고 찬양하면 됩니다. 바로 1절에서 4절과 같은 그런 경우죠. 그러나 이제는 5절부터는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되고, 이제는 그 주신 믿음에 덕을 더해야 합니다. 여기에다는 가만히 바라보고 기다리고만 있으면 그러면 게으른 거예요. 게으른. 8절에서 그러죠. 게으르지 않고 더욱 힘써 씨앗 같은 믿음을 자라게 하고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도록 행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하라. 드러내라. 나타내라.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당연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이 지식이죠. 자, 덕에 지식을 더하래.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라. 믿음과 덕, 지식이 한 세트입니다. 자, 여기서의 지식은 어떤 지식일까요? 덕과 연결된 지식이에요. 덕을 분별하고 통제하고 안내하는 지식입니다. 믿음의 덕이 날개를 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행함이 믿음을 삼켜버려요. 행함이 믿음을 삼켜버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야고보서가 로마서를 삼켜버리게 되는.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로마서 없어도 돼. 로마서 없어도 돼. 네, 그런 그 얘기가 되는 것이죠. 행함이 있으니까 행함이 실천의 모든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선이 되고 결국엔 뭐가 되는 거예요? 진리가 되는 것이죠. 결국은 그렇게 되면 윤리만으로도 구원이 가능한 세상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 행함을, 덕을 분별하고
통제하고 그 방향성과 균형을 적절하게 잡아줄 어떤 것이 필요한데 그 지식입니다. 그 지식.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런 맥락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모든 성도와 함께 능히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냥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라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지식을 포함한 사랑입니다. 내용이 있고 지식으로 통제되고 지식과 함께 가는 그 사랑입니다. 바로 믿음과 조화를 이루고 어울리고 믿음에 걸맞는 실천과 행함이 이루어지도록 지식을 더하고 공급해라 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오늘날 사회 현상과도 똑같은 내용이고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모임들의 성격이나 특성을 보면 다 덕과 관련이 있어요. 덕. 행함과 실천을 하기 위해서 모임들입니다. 그래서 단체들이 결성되기도 하고요. 시민단체들의 모임이 다 덕과 관련된 모임이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행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자, 그것이 일반 모임이라면 괜찮습니다. 일반 그냥 세상에서 하는 모임들이라면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게 전부고 그게 그들에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다 목숨도 걸고 으쌰으쌰하면서 열심히 행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모임은 실천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덕이 아무리 훌륭하다 해도 그것이 믿음을 대신해서도 안 되고 대신할 수도 없고 믿음 없이는 더더욱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거기에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바로 믿음과 어울리고 조화롭게 행할 수 있도록 분별력과 통찰력 있는 지식을 더하라. 여기까지 첫 번째 대목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거기다가 그 지식에 뭘 더하라? 6절요. 시작. 지식의 절제를 인내를. 절제와 인내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믿음 생활을 다루잖아요. 믿음 생활을 다룹니다. 믿음 생활, 믿음이 미치는 영역은 우리의 전 영역이에요. 사람으로 치면 영혼, 정신, 마음이죠. 우리 육체, 몸, 여기에도 믿음이 다 영향을 줘야 돼요. 이걸 조금 더 세분화시키면 우리의 인격에도 영향을 줘야 되잖아요. 믿음이. 우리의 지성에도 영향을 주고요. 우리의 감정과 정서에도 영향을 줘야 되고요. 우리의 의지에도 영향을 줘야 돼요. 미쳐야 돼요. 외부적으로는 우리 가정생활 혹은 사회, 생태계 모두에게 영향을 다 줘야 돼요. 미쳐야 돼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영역은 범우주적이죠. 내적으로는 우리 개인의 3요소, 3가지 영역, 영혼과 정신과 육체, 외적으로는 세상 모든 영역과 다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잘 하려면, 믿음이 더 도드라지게 드러나려면 절제와 인내를 더해야 한다라고 지금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더하고 지식의 절제를 추가합니다. 근데 왜 생뚱맞게 갑자기 절제일까요? 절제와 인내는 우리의 내적 기질에 해당이 되겠죠. 둘이 비슷하면서도 사실은 현대인들이 가장 하기 싫고 싫어하고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절제와 인내입니다. 왠지 손해보는 느낌? 나만 손해보는 느낌? 왜 나만? 절제를 더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내 안에 있는 부패하고 오염된 본성 때문에 그래요.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부패하고 오염된 본성 때문에. 벌써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무엇 때문에요? 정욕 때문에. 바로 정욕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제가 필요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얼룩진 우리의 내적 본성이 여전히 내 안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육체를 따르고자 하는 욕망과 열정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이라고 갈라디아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것들을 절제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짐승이 되는 거예요. 짐승. 육체를 따르는 자는 육체의 일을,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육체를 따르면 사망에 이르고 육체를 따르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해야 합니다. 자, 반대로 인내는 그럼 왜 필요할까요? 인내. 절제가 우리의 내적인 모습 때문에 필요하다면 인내는 외적인 외부 환경 때문에 필요합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인내와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어차피 우리와 결을 같이 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 말씀 묵상을 통해서 계속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의 필요성을 계속 고백하는데 순종하면 할수록 더불어 번호에 뭐가 따라온다고요? 핍박이 따라옵니다. 핍박. 그래서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무릇 겸하여 핍박을 받고 조롱과 비난받음을 포함하는 거예요. 노아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뭐예요? 결국 세상에서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선언하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조롱받음이 함께 포함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세상에 대해서 인내해라, 오래 참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한다면 절제와 인내는 자연스러운 우리의 내적 지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는 정말 어렵습니다. 절제도 어렵고요. 당장 몸에 해롭고 건강에 해로운 것 하나 조절하는 것도 절제하는 것도 얼마나 어려워요. 인내도 어렵고 왜 나나? 왜 우리만 맨날 참아야 해요? 또 참아야 해요?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언제까지 참아야 할까요?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를 계속 방해하고 대적하고 심지어 사단은 그럴 거예요. 네가 언제까지 참는다고? 네가 언제까지 참을 수 있나고? 라고 하면서 계속 우리를 그런 상황으로 몰아갈 겁니다. 그럼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잖아요. 하나님, 진짜 언제까지 제가 참아요? 참고 인내하고 오래 참아야 할 이유는 바로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이고요. 하나님적 생명을 가졌고 더불어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인내와 오래 참음, 특히 십자가에서 온갖 조롱과 비난과 고난을 참으실 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생각하면서, 그 죽음과 고난 뒤에 있을 영광을 생각하면서 부끄러움을 예수님께서 참으셨던 것처럼 장차 우리 앞에 나타날 영광을 생각하면서 더 절제하고 인내하면서 이것들이 우리의 신적 성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잘하느라 더 해라 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영역은 관계입니다. 관계. 믿음이 이렇게 미치지 않은 영역이 없습니다. 관계의 영역입니다. 믿음이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도
영향을 끼치고 자리를 잡아야 하는데, 자, 세 가지 이야기합니다. 경건, 형제 우애, 사랑을 더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제 우애는 성도들이라고 해석을 해도 됩니다. 성도들,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마지막 사랑은 모든 대상입니다. 쉽게 말해서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결론은 그거죠. 믿음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끝나요? 사랑으로 끝나는 이것이 믿음 생활이고 신앙 생활입니다. 자, 그 중에 관계인데, 그런데 시작이 뭐예요? 관계의 시작.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경건으로 시작합니다. 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관계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합니다. 형제 우애와 다른 사람의 분들과의 관계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뭐부터 시작하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돌아보고 관계부터 시작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죄는 뭡니까? 죄는 어떤 행동 하나하나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고 벗어나는 것, 끊어지는 것이 죄죠. 그것이 죄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보면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누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나요? 누구에게?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거나 잘못되었거나 그릇되었거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음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러나 이미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셨으니, 이미 우리에게는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고 3절에서 선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지, 법적으로 올바른지,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친근한지, 가까운지, 잘 되어 있는지 먼저 보라는 것이죠. 더하라는 것이죠. 빛의 열매, 몇 달 전에 말씀드렸죠. 빛의 열매는 너희가 빛의 자녀들이다. 그리고 그 빛의 자녀들의 빛의 열매는 뭐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 안에 있나니. 에베소 5장이죠. 착함이 뭐라고요, 여러분? 착함?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워졌는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워졌는가. 착한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은 뭐예요? 의로움. 얼마나 하나님 많이 닮았는가. 얼마나 하나님 많이 닮았는가. 그래서 시청자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합니다. 자, 믿음의 경건을 더하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를 더하라. 이게 모든 관계의 우선순위입니다. 이제 이게 잘 돼야 다른 관계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다음에 형제 우애를 더하고 이제 관계의 영역이 점점 넓어지죠. 그리고 사랑을 더하라. 형제 우애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형제 우애.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어려움이 한 가지 있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에 대한 기대치가 있어요. 좀 높아요. 세상 사람에게는 별로 기대치가 없어요. 한마디로 세상에 대해서는 상식성이 되게 낮아요. 그래서 그냥 좀 잘못하고 좀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상처를 줘도 그냥 욕 한번 하고 그냥 다 잊어버리고 그냥 끝나요. 기대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니까. 예수 안에 없으니까, 예수님이 없으니까 육신의 정욕과 한국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의 지배를 받고 또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이니까 그냥 쉽게 용서가 돼요. 근데 그리스도인에 대해서는 기대치가 높아요. 세상 사람들도
교회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요. 그래서 세상을 교회를 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자기는 그냥 그렇게 막 살면서 교회가 조금 그러면 벌떼처럼 달려드는 이유가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은연 중에 우리가 그리스도인 성도에 대한 기대치가 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분들에 대해서 기대치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하는 이야기는 놀라는 이유는 기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실망하고 더 많이 용서하지 못하고 더 많이 실족합니다. 저를 보더라도 그래요. 내가 누구를 더 많이 마음에 품고 가끔씩 꺼내서 씹고, 여러분들이 가끔씩 꺼내서 씹고, 또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나 이렇게 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한 명도 없어요. 제 머릿속에. 어차피 뭐 그들과는 그렇게 깊은 교제를 나눈 적도 없고 뭐 이해관계도 별로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이렇게 보니까 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또 이렇게 더 자세히 보니까 목사들이 많더라고요. 목사들이 몇 명 있어요. 왜요? 기대치가 더 높으니까. 그러니까 실망도 더 많이 하고 크게 하는 것이죠. 반대로 저도 그 역할을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성도인들에 대한 기대치를 많이 낮추십시오. 그렇다고 뭐 그러든지 말든지가 아니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고, 우리 몇 주 전에 설교 제목 수요일날 기억하세요? 충격적인 설교 제목 엉망진창. 그죠? 우리가 다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가 언제였냐면 그런 때였어요. 우리가 엉망진창이었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경건치 않았을 때,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해야 할 그때, 우리가 아직 원수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 우리가 아주 밉상이었을 때, 그때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입니다.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형제 우애를 더하라. 형제 우애를 더하라. 공급해라. 증가시켜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랑입니다. 사랑을 더하라. 이제는 성도가 아니라요, 모든 사람입니다. 대상이 훨씬 더 넓어졌어요. 확대시킵니다. 이건 여기뿐만 아니라 이미 십계명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명령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새 언약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 제자들을 향해서 이미 새 계명으로 주신 생활 명령이에요. 정체성 명령입니다. 이 사랑은 그리스도인 교회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당장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만 봐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은혜를 알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빼놓고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고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 빼고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무슨 행함을 할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의 인격 닮아감 다 사랑입니다. 특히 생활, 오늘 본문이 믿음으로 하는 믿음 생활인데 그 중에서도 가정생활 어때요, 여러분? 가정생활의 두 원리, 두 기둥이 뭐라고요? 가정생활 까먹으셨나요? 가정생활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가정생활을 지탱하게 하는 두 원리, 사랑과 순종의 원리. 사랑과 순종으로 다 부부관계, 남편에게 사랑하라, 아내에게 순종하라, 또 부모와 자식관계 역시 사랑하고 순종해요. 그래서 사랑과 순종의 원리가 가정 안에 잘 돌아가면 그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입니다.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그런 거잖아요. 다 그런 거잖아요. 말씀에 순종한다고 그래놓고 그건 빼고 이건 빼고 저건 빼고 그러면 도대체 순종이 뭐에 대한 순종이겠어요? 다 그거죠. 그리스도인의 모든 생활, 성장, 자라남을 이야기할 때 사랑은 절대적이에요. 절대적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사랑이 만만치가 않죠. 손에 잘 안 잡혀요. 손에 잘 안 잡힙니다. 특히 시대가 점점 사랑을 부담스러워하고 아예 사랑이 필요 없는 시대를 향해 지금 치닫고 있죠.
사람이 필요 없어요. 이제 굳이 사람 따위는 필요 없어요. 사람 없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것의 대표 정신이 나 혼자 산다. 나 혼자 산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둘 이상이어요. 둘 이상이어요. 혼자 사는 사람을 논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이거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사랑의 출처는 어디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산 위로 존재하시지만 한 분 하나님이신 이유가 뭐예요? 사랑 때문입니다. 본질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 안에서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 아닌 그냥 단수로 존재하셨다면 사랑을 할 수도 없고 사랑을 나눌 수도 없고 사랑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결혼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하나이신 것처럼 둘이 하나됨을 통해서 사랑을 알게 하시고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사랑을 훈련하게 하시고 그렇게 결혼을 통해서 하게 하신 거예요. 가정을 통해서 그렇게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최소한 두 인격 이상이어요. 그래야 사랑이 가능하고 또 사랑을 해야 그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고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이런 과정과 경험과 삶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이 삶에는 반드시 사랑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근데 나 혼자는 경험할 수도 없고 나눌 수도 알 수도 없습니다. 근데 세상이 점점 나 혼자 점점 개변화되고 둘 이상인 걸 부담스러워해. 물론 혼자서도 살 수는 있어요. 살아갑니다. 살기는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냥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사는 것이 그냥 목적이 아닙니다. 동물들로 삽니다. 그러나 동물들의 삶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삶하고는 격이 다르고 존재와 이유와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고 알아가는 학교, 훈련장이 바로 결혼이고 가정인데 그 결혼과 가정이 점점 붕괴되고 왜곡되면 우리는 어디서 사랑을 배우고 어디서 사랑을 훈련하고 어디서 사랑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물론 혼자 살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제도적으로는 그렇다는 것이죠. 나 혼자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에서 많이 벗어나는데 그렇죠. 혼자 사는 것만으로도 이미 하나님의 사랑에서 많이 벗어나는데 이제 거기다 한 줄 더 떠서 이제 이 시대의 흐름입니다. 한 줄 더 떠서 그냥 나 혼자 사는 사람이 사랑의 대상을 누구로 정해요? 누구로 정한다고요? 반려동물들로 정하는 것이죠. 사랑의 대상. 물론 그들도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은 우주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연도 사랑하고 동물도 식물도 사랑하고 또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하고 다스리고 가꾸고 보존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격 대 인격으로서 나누는 인격적인 사랑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는 인격과 인격 당사자 간에 알미 필요하고요. 지식이 필요하고요.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옥장 모임 시간에 나눔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예요? 나를 알리고 나의 정보를 상대에게 주는 거예요. 나의 정보를 주고 그리고 상대방을 아는 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이 너무나 중요한 것처럼 상대방의 인격을 아는 일도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나누는데 꼭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 시작은 뭘까요? 관심이겠죠. 관심. 그의 인격을 주목하고
그의 인격입니다, 여러분. 인격적 존재입니다. 그의 겉모습 아니죠. 그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의 어떠함이나 그의 소유함이나 그의 직업에 눈이 가고 귀와 관심이 가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그의 존재와 인격에 관심을 갖고 거기서부터 그를 아는 지식이 바로 사랑의 시작이고 실천입니다. 7가지 종목 이야기했는데 이제 마지막 결론은 이것이죠. 이것들이 믿음 안에 있어요. 믿음 안에 있어야 합니다. 있는데 아직은 씨앗처럼 미미하든지 혹은 자라고 있다면 이게 균형 있게 잘 자라면 좋은데 어떤 한 가지 덕목의 특징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반면에 다른 것들은 너무 약해서 강한 한 가지만 보이는 것이죠. 7가지가 골고루 가면 좋은데 7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쳐요. 나머지는 약합니다. 베드로가 더 힘써 믿음의 이런 것들을 더하고 공급하라고 할 때는 믿음과 함께 이런 것들이 서로 균형이 있게 조화롭게 되게 아름답게 나타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권면을 하는 거예요. 각자의 덕목들은 나름 독특한 한 부분이지만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각 다른 소리를 내지만 다른 음역대의 소리를 내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때요? 합쳐지고 어우러져서 마치 우리가 이제 분기별로 우리 합창하잖아요. 합창을 생각하시면 돼요. 사고 우리가 찬양을 드립니다. 그때 아름다운 소리로 들리잖아요. 아름다운 하모니로 들려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경험을 해왔습니다. 균형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의자님께서 각 파트의 크기를 세밀하게 조절하잖아요. 큰 파트는 조금 더 줄이라고 그러고 좀 소리가 작은 파트는 끌어올려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죠. 그리고 음이 떨어지면 그 음을 다시 끌어올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때요? 가장 아름다운 소리로 들려지도록 하는 것이죠. 근데 각각의 파트가 내는 음이 다 다르잖아요. 다 달라요. 다르지만 듣기가 너무 좋은 것이죠. 7가지가 믿음 안에서 믿음과 함께 잘 섞여져서 어떻게 해요?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흡족하다는 표현이 그냥 좋다는 표현이 아니라 충만하다 혹은 흘러 넘친다 그런 표현입니다. 생명으로 치면 아주 잘 자라. 아주 잘 자라. 우리 결혼해서 잘 자라서 두 부부가 맞잖아요. 어때요? 보기 잘 자라서 결혼하고 또 잘 사는 모습 보니까 되게 좋잖아요. 그런 표현입니다. 잘 자라. 그래서 흡족한. 자, 어떻게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어떻게 해요?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다시 알고로 왔습니다. 바로 우리의 자라나는 성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으로. 베드로가 이 말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냐면 3장 18절에서 똑같은 말을 하고 마지막 결론으로 마치고 있어요. 3장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제는 자라서 생명의 특징들이, 믿음의 특징들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서 삶을 주랑펴락하고 사람의 3요소인 영혼과 정신과 마음에 심지어 우리 육체에도 영향을 주고. 그래서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믿음이 거기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병든 자의 육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가 자연과 질병도 다스리는 그런 놀라운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육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 개인의 인격,
우리 지성과 감정과 정서와 의지에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은 다 여기에 달려있어요. 우리 인격에 달려있습니다. 지, 정, 의가 우리의 생각을 결정하고 우리의 정서와 마음의 상태를 결정하고 우리 열심과 열정과 의지를 결정합니다. 바라기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러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이 우리 인격과 또 사고방식과 생활방식과 전 영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믿음. 흡족한 믿음이 되어서 이제는 우리의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